4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날마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포합니다. 감사하라. 영원한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거다. 그렇게 하고서 제가 선포해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내 아내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내 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은, 자녀들은, 청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어제도 오랜만에 사랑하는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소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포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제가 어제 오랜만에 그 사랑하는 집사님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처럼 단순히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잘 된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기를 합니까? 성실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를 없어요. 근거가 없으면서 그냥 막연히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냥 평생 그렇게 헛된 망상을 하다가 고통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게 어제 제가 전화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라서 제가 전화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 이걸 그냥 뭐 물로 닦아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괜히 밥 먹다가도 화가 나고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어디에 생기는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화가 나고 막 미워지고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바꾸려고 막 잔소리도 해보고 혼내켜도 보고 겁도 줘보고 때로는 뭐 돈을 줘가면서 달래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데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우리가 뭐 엄청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없습니다.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충고하고 조언하고 혼내키고 뭐 달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살지 마. 네가 하지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나한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는데 꼭 그 모습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잠언에 보면 이 말씀이 두 번이 나옵니다. 14장 12절과 16장 25절.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우리도 사람도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서 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언에 잠언이라는 거기에 두 번이나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은 참된 행복의 삶을 살 거야. 이 길 이렇게 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봤더니 그 길이 행복을 주는 길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과 아픔에 죽음과 같은 그런 길이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되면은 내가 진짜 행복할 거야. 그래서 됐어요. 행복합니까? 아휴, 그게 안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뭐가 진짜 좋은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공부를 안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 변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돈 잘 버니까 그냥 지내야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는 몰라하고.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참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변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했어요. 공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를 모른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럴 때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예로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이 순종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바벨론의 왕,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긴 변했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잠시 변했어요. 잠시 변하고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변하긴 변했어요. 그 순간 변했어요. 변했는데 잠시 변했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원히 변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은 잠시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나와요.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상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어떻게 되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든. 저놈이 저런 소리를 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냥 단순히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된다.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서 마음에 찔렸어요. 찔렸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 이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저런 소리를 해? 말도 안 되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서 죽이더라는 겁니다. 와,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재판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말도 안 된다. 저는 죽여야 된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 일에 동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한테 돌을 던져서 돌을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7장 59절에서 60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솔직히 저 같으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죠. 근데 스데반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스데반은 기록되어 있는데 김도영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레벨이가 달라요. 레벨. 믿음의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 돌로 맞아 죽어가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누가 때리기만 해도 화가 나서 너 왜 그래?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 하나 떨어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누가 뭐라고만 해도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스데반처럼 이 정도는 아니래도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 온유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반응으로 보이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스데반이 자기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 막 증오, 분노가 가득해서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랍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넘칩니까? 죽음까지 불사하잖아요. 그 죽음까지 불사하는 청년 중에 하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 쟤는 죽여야 돼. 그 청년의 뜨거운 열정으로 죽여야 돼 라고 했던 청년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것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쪽 멀리 다마섹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저기까지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리라.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다마섹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마섹에 가는 도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사울이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말씀할 때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한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섹에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밝은 빛 속에서 그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같으면 네가 나를 박해? 야, 너 이제 죽었어. 흔히 세상 말로 뼈도 못 추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감히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 너 얼마나 고통을 받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놀랍도록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0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조금 전까지 다마섹에 올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지라. 살기가 등등해서 보이기만 해봐.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마섹에 와서 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다마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아주 독종이 오는데 이놈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짱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해당에 가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9장 21절에 사도행전 9장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 소문이 이미 난 거예요. 독종이 온다더라. 아주 나쁜 놈이 온다더라. 아주 독한 놈이 온다더라. 눈에 띄면 다 죽는다더라. 근데 그런 사울이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야? 있으면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냐? 이게 뭐냐? 다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스데반 집사는 원수까지 살아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사울이 180도 다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는가?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때 어떤 순서로 변화시켜 주시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순히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결국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았다? 결국 내 생각대로 살았다. 내 생각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따라서 사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재밌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봐서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은 생각했어요. 내 생각에는 스데반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살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너는 이게 문제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내 생각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내 생각에는 온통 내 생각. 근데 그 내 생각이라는 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옳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그 내 생각에 사로잡혀 죽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내 생각에는인데, 사울도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이름을 성경은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사울이 자신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권면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사울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판단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행동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을 때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생각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죄에서 끊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아주 중요한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합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내 생각에는 이라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힘겹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삶의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는가?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그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변화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변화고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있는 나쁜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참 슬픈 건요.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거는 부모로부터 정말 싫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저 모습대로 안 살리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난 절대로 저 모습대로 안 갈 거야. 너무 싫었어. 그런데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내가 똑같이 닮아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몰라요.
왜 그러는데? 너 성격 진짜 나쁘다. 성격 이상하네. 내가 나쁜데 주변 사람만 성격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다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괴팍하고 내가 나쁜 사람인 걸 죽는 그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 나쁜 습관이라는 게요. 아, 내가 이런 게 나쁘구나. 내가 이렇게 표정 짓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나쁜 습관이 있구나. 깨달으면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밝은 비단에 비춰주시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렇게 표정 짓고 말하고 행동했구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 세 번째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그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실 때 그 나쁜 습관들이 좋은 습관으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변화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변화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하고 아내가 변하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이 변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아, 독하네. 우리 아내는 진짜 독해. 아, 내 남편은 진짜 독해. 아, 내 자녀들이 내 진짜 구제불능이야.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그럴 때 있죠.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해? 아,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변하는 거야 도대체? 어느 세월에 변하려고? 나 죽은 다음에 변하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안 변하는가? 왜 내 아내가 안 변하는가? 왜 내 자녀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변하는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보세요. 아버지, 내 자녀 좀 변화시켜주세요. 아버지, 이 자녀 좀 변화시켜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직 이 부분이 안 변했어. 네 아들이, 네 딸이 또 그거 닮은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목회자인 제가 변해야 돼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변해야 되고 또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이 먼저 변해야 되고 그렇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떤 순서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먼저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